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주보와 좀 다르게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7절 말씀 늘 이제 보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인데요. 오늘 4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제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설교 또 복음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지요.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죠?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가 있죠. 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누가 될 수 있죠? 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다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생겨난다?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 때로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3,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그 씨가 다 나는 건 아니죠. 콩밭에 콩을 뿌린다고 해서 그 콩씨가 다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씨도 있지만 나지 않는 씨 있어요. 나지 않는 씨도 있지만 또 나는 씨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싹이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쩌면 씨앗으로 얘기하면 나는 씨보다 나지 않은 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나지 않는 것보다 나는 게 많아야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뿌려서 나는 것보다 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뿌린 대로 나지 않은 것 같아도 나는 전도라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전도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한 것 같아요. 왜? 홍해를 한번 영산강이라도 한번 하나님이 다 가르시면 이정태 목사야 영산강 앞에 한번 지팡이 가지고 서라. 그리고 뭐 보시면 다 끌어 모아라. 그리고 영산강 위에다가 네가 지팡이를 내밀면 내가 다 갈라지게 할게. 그런 기적 보여주면 못 보시면이 그냥 일거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 안 쓰신다? 그냥 안 쓰시겠다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죽어도 그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씨앗을 베드로가 뿌렸는데 몇 명이나 수확을 했어요? 3,000명.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3,000명이나 세례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됐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의 날을 4월 9일 부활주일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새생명 전도축제의 주일로 잡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반드시 열매 맺는 영혼이 있을 거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가 3,000이나 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확신하시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생겨난다. 구원 받는 사람이 생겨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다? 그 사람이 교회의 뭐가 되는 것이다? 교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 교인은 자격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학벌에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에 있잖아요.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증표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그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을 교회는 누구로 삼는 것이죠? 교인으로 삼는 거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수가 3,000이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인이 되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요. 42절이죠. 42절 보면 그들이,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세례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누가 된 사람? 교인이 된 사람. 그들이, 그 교인 된 사람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더 엄밀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가면 더 분명해져요.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그럼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지키게 했겠죠. 예수님이 분부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성도들이 많이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가 설교를 쭉 해요. 그죠? 여러분 이번 3월 달은 무슨 명령이에요?
이번 3월달은 무슨 명령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되라. 그죠? 설득이죠. 기도하는 집이 되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 몸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새 가족이 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쭉 가르쳤단 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분부하셨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워야 된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고 또 지키면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됐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의 태로부터 태어나면 그때부터 무슨 시작이에요? 인생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것과 옳은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과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시작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건 뭐죠?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배우기를 많이 힘써야 될 줄 알아요.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퀴즈를 저 뒤에서 여러분 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팀으로 했는데 여러분 아주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본 거 뭐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지금 막 넘어가면 어디까지 여러분 갔어야 돼요? 28장까지 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했다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혼자서만 했다면. 그런데 뭘로 했어요 이번에? 팀으로 했어요. 팀으로 했는데 여러분 몇 장 가다가 끝났어요? 15장. 대략 15장. 그러면 어디만큼 와다 끝난 거예요? 반 정도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 다 가슴에 새긴 것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약하구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이 뭐가 약하구나? 성경 지식이 약하구나. 이걸 제가 딱 느낀 거예요. 약하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결단했겠죠. 어떤 결단?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왜냐하면 알아야 뭘 그걸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하죠.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을 때는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보면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5장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산에 오르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모으시고 예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그 팔복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건 다 뭐죠? 그건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5장에서 7장이에요. 실상은 5장에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구약성경과 똑같아요. 구약성경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통하는 것이 있지요. 자,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이끌어서 시내산에 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딱 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수여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산 위에 불러 모아놓으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받아 교인이 됐어요. 교인이 딱 되니까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므로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냥 잘나도 말라 모르니까 돌리는 거야. 모르니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들에게 쑥쑥 사람들이 넘어가죠? 이단에 넘어가는 건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길을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광주 가는 길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옆에 사람이 그리 가면 광주 가는 게 아니라 여수 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야 광주 간다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안 믿지.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 믿었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말씀을 배웁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는 이들에게 염두에 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가르친 대로 지키며 살게 하리라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이제 이하를 읽어보면 사람마다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42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겨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여러분, 이 42절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무엇이 앞에 있냐, 무엇이 뒤에 있냐, 이런 배열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을 먼저 두지 않았어요. 앞에 뭘 뒀어요? 가르침을 뒀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서 뭐하고? 겨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아서 뭐하고? 기도하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주 기준, 텍스트, 규칙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어디에 맞는가? 말씀에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 잣대라 한단 말, 잣대. 그 자에 나를 자꾸 대보아야 돼요. 틀어지지 않았는가? 어그러지지 않았는가? 굽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늘 가르침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오늘 42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43절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43절을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신다고 보면 좋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치유가 3장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장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단 말이에요.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의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있다는 거예요. 와, 두려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현대의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물론 일반 은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응당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물론 선교적인 의미로 보면 기사와 표적은 항상 어느 때 많이 일어날까요? 선교적 의미로 보면 기사와 표적은 선교 초기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그 기사와 표적은 서서히 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후에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선교적으로 설명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충분히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어떠하실 수 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치유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 치유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부임해 온 교회들에서 적지 않게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 천혜교회에 부임할 때 이렇게 이제 부임했을 때 여름날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계단을 그 철제를 잡고 따라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니까 목사님, 내가 힘이 드요. 뭐가 힘이 들까요? 이 손이 너무 저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 농한기가 되면 죽을 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는 해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되고 미안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기도 받는 것은 미안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화하면 어떤 환자들이 계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전화 통화하면 전화로라도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계단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고구마 이렇게 쪄놔서 꺼내서 이제 김치에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계단에서 내 손잡고 기도할 때 나 그때 치유받았다고. 내가 그랬죠. 왜 인자 말하냐고. 진작 좀 말하지. 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도 똑같아요. 이 손의 관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직업이 또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치유 기도하니까 혼연히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관절이 다 나았다고 이렇게 경험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만 보이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두려워 보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44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이제 종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비범함이에요. 무엇의 비범함? 삶이 비범한 거예요. 비범하다는 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나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르니까 그들과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우리의 삶이 비범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그죠?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니고 있는 그 삶. 여러분, 오늘 44절에서 47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일반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함께 모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라도 더 세비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요. 보리쌀 나눠줄 때 여러분 어떠든가요? 하나 더 갖고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단 말이에요. 통용했다는 말은 니건 내거 가리지 않고 나눠서 썼다 이 말이에요. 45절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무엇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았단 말이에요. 금은 보석을 팔았단 말이에요. 다 이런 재산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어요.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단이라 할란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게 여러분의 삶에 가능합니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두려움을 뛰어넘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칭송으로 나아간 거예요. 제가 32살에 완도 노하읍이라고 하는 이 섬으로 첫 목회지를 갔어요. 기도하면서 제 기억나요. 오늘 이 설교하니까 교회 표어를 아주 영구적인 표어로 그렇게 정한 것이 있어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할 때 고별 설교를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칭송받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비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비범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비범함의 출발선상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왜 이들이 재산을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는가?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원하는데 갖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한 건 뭐죠? 끝까지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파트 주인 누구예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아파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라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해서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네 것이지만 늘 기억해야 된다. 그건 누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주재권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목적이 분명하려면 주재권이 분명해야 돼요. 소유의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면 내 소유 또한 하나님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게 소유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어제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소요리 문답 옛날 것이어서 이렇게 책을 뚜적뚜적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이런 게 쭉,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옛날 분인데, 이분이 해설을 해놨는데 허벅지를 탁탁 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시되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전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문병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걸 다 가슴에 새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것만 내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된 것만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유익될 것인가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만 질문해라. 영광이 된다면 거기에 질문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유익되게 할 거다. 이건 너무 정갈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 그 소유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이 건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유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비범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전두환 씨 그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 집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일하는 일들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박수를 쳤어요. 칭송했어요. 칭송하니까 그 칭송받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뭐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 됐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예수 믿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교인 돼야 돼요. 교인단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야 돼요. 무엇으로? 비범한 삶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송받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뛰어넘어서 칭송하고 박수치는 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찬송 먼저 합시다. 자, 찬송